국민일보 선임 기자와 종교부장을 역임했던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압축하면 말 그대로 더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기자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신앙의 어떤 지식, 경험, 배경을 넘어서서 더 있는 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더 있다라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 정말 더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개념 이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대명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큰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에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큰 호수에 가면 거기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라고 붙어 있잖아요, 제목이. 그리고 그 아래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대명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룩함 개념 그 이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기쁨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제물을 이튿날 그리고 당일에 다 먹어라, 3일까지 남겨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태워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먹는 겁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것을 온 식구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엔 이튿날까지 먹어야 합니다. 3일까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 태워버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라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잘 기억하고 진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밥 모퉁이에 있는 것 추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위에서 남겨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이상이구나. 부모를 잘 경외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이구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나그네를 배려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쉬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구별하다,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직한 삶을 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핵심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너에게 있어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직함이 없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종교생활 헛된 종교생활이다.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끝은 다 불행했습니다. 아간은 진멸당했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인들입니다. 일본 사람 참 우리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범죄인 위증죄와 무고죄 범죄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위증죄는 400배가 높습니다. 무고죄는 500배가 넘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복음화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왜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이 마음의 부패함이 정직한 삶을 사는데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살도록 미혹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미혹에 걸려 넘어졌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할 때 천연덕스럽게 가룟 유다가 거짓말하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 주위에, 당신들의 주위에 부정직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직함을 가치로 여기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을 가치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은 양비론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동남아 여행을 가셨대요.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있는 겁니다. 가격을 물어봤어요. 8달러라고 하더래요. 좀 비싸다 싶어서 이분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옆집에선 4달러에 판다. 그러니 2달러에 줘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하고 발걸음을 돌이켰더니 붙잡으면서 2달러에 갖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싸게 잘 샀다라고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오는데 호텔 앞에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1불에 팔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산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에덴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 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이 육을 결정합니다. 육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영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차로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압이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빨간불, 때로는 초록불, 때로는 노란불을 켜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해야지 윤리, 도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한 삶은 윤리, 도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배웠느냐 아니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열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사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정직한 삶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면이 진짜 나 아닙니까? 이 내부 인간이 진짜 나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삶은 참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한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시편 1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무슨 복, 정직하게 살아도 무슨 땅, 아무것도 없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가 한 분 계시죠.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가문에 귀족의 피가 1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피가 흐릅니다. 정직의 피가 흐릅니다. 그 가문의 어른들이 남기는 유일한 유언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에 리빙스턴이 나왔습니다. 그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먼저 여러분이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리라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정직한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김영애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갈대상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거기 그 대학을 졸업한, 한동대를 졸업한 양필승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동대에는 특별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양심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무감독으로 치르는 겁니다. 감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양필승 형제가 처음엔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 시험 제도를 지키고 안 보는 것 같으면 슬쩍슬쩍 컨닝하고 책도 꺼내서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복학한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그 주위에 양심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양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답니다. 양심을 지킨다고 늘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시험을 망칠 때도 있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은 더러운 이익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 것도 아닌 오물에 빠진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서 너의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그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을 지키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늘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란 의지와 결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을 때 즉시 바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양비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누구보다 낫잖아, 누구는 나보다 더 하잖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나 죄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부정직하게 행했던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부정직하게 행했을 때마다 그것을 아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용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자가 없던 시절엔 파피루스를 잘라서 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의 잘못을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직한 내 모습을 밝히는 겁니다.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하죠? 손해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더 많이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은 나의 장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술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한국으로 가끔 출장을 올 때가 있는데 회사에서 출장비가 나옵니다. 호텔비가 나옵니다. 식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처갓집에 있다가 가니까 사실은 비행기표 값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호텔비도 식비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정직하게 비행기표 값만 빼고 호텔비, 식사비, 남은 돈 회사에 다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미국인 사장이 부르는 겁니다. 왜 경비가 남았냐고, 왜 경비를 반환했냐고. 망설이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미국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참 당신 재밌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집사님이 21년 만에 진급이 된 겁니다. 21년 만에 진급이 된 겁니다. 봉급도 많이 오르고 처우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진급이 된 그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진급된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구나. 지난 5월 24일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뜨거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심은 단순히 어느 날 불을 받아서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대학에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헐리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친구들과 힘을 썼습니다. 성경 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또 메토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주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고 위로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더 불타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가 바뀌고 미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5월달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집회를 엽니다. 문제는 집회는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여는데 그 웨슬리에게 임했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웨슬리에게 임했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의 거룩과 정직한 삶을 더 불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새 영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결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사람은 다 살면서 삶의 결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결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을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직한 삶의 결을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를 위해 한가득 내드린 삶을 나의 주께를 위해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께 기를 함께하소서. 주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성도를 출애굽시켜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해방의 목적이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이런 어리석은 양비론에 빠져서 성령을 근심시킬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담장을 넘어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